오늘 말씀은 97번부터 99번의 말씀입니다.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교재 178쪽 우리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은 내용인데요.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건 당신의 잘못이다. 실수는 누구나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못난 사람이다. 때론 노력하고 안 되는 게 있지만 노력조차 안 해보고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사람은 페인이다. 가는 말을 곱게 했다고 오는 말도 곱기를 바라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도 말라.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를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 말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라.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빌 게이츠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빌 게이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빌 게이츠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할 때 이 사람이 하는 1부터 10까지의 모든 행동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나쁜 사람이 행하는 1부터 10까지 모두가 나쁜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옳은 말을 할 수 있고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한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빌 게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건 죄가 아니다. 맞죠? 그러면 근데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건 누구의 잘못이다? 당신의 잘못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피스메이커. 피스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피스를 메이크하는 사람. 여러분, 커피가 있어요. 근데 그 커피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 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커피만 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이루려면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잖아요. 그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메이커 해야 돼요. 그래서 러브 메이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스, 평화를 주시지만 그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이커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메이커 해야 돼요. 메이커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 메이커, 피스 메이커, 사랑 메이커, 그리고 커피 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피스,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그 평화가 나를 주장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그 피스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내가 가정 속에 들어왔다면, 내가 우리 가정 속에 있다면 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화목하게 만드는 메이커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내 그 목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정을 꾸미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의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존재하느냐면요, 세상은 피스메이커가 있는 게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트러블 메이커가 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이것은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너는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네가 나한테 좋은 말로 해서 내가 나쁜 말 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트러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피스 메이커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줄 아세요? 그 현상학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37절 말씀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하는데 왜 비판을 해요? 그 사람을 갖다가 비판의 관점으로 쳐다보니까, 심판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 되시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비판을 받냐?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너 정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서도 정죄를 받지 않겠지만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 제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열이 받고 막 성질이 나고 그리고 막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막 열이 엄청 받아요. 근데요, 내가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그 시간에 밥 잘 먹고 있고 그 시간에 잠 잘 자고 있고 코를 버렁버렁 골면서 잘 자고 있어요. 누가 문제냐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탕자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넘어가서는 안 돼요. 빌 게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수는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것은 못난 사람이다. 때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지만 노력조차 안 해보고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폐인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시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성경 암송이 어렵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길 없건만은,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 못 암송할 길 없건만은, 사람들이 암송도 안 해보고 암송이 안 된다고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암송이 어렵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 못 암송할 길 없건만은, 사람들이 암송도 안 해보고 어렵다고만 하더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만약에 운동선수로 나간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16시간씩 운동을 해도 지금 젊은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되는 것이 있거든요. 가는 말을 곱게 했다고 오는 말이 곱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을 해서 곱게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이 곱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심사가 뒤틀리죠? 왜? 너무 큰 기대심을 가진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사람은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me 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me, 나죠? generation, 세대예요. me generation이에요. 모든 것이 me generation, 내 관점에서만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고, 내가 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을 인지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확증적 편향이라고. 확증적 편향. 확정은 됐는데 그게 편향이에요. 편향. 여러분, 이 확증적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반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꽃들이 있고, 세상에는 수많이 아름다운 것이 있고, 세상에 수많이 좋은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그 틀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거기서 고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빌 게이츠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면 이 앨런 그레스펀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빌 게이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이런 내 마음이 너그러워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호주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참 재능이 뛰어나요. 근데 정말로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런 점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심성이 뒤틀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심성이.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렸을 때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어렸을 때 너무나 이렇게 가혹한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고 어렸을 때 충분히 먹고 싶을 때 배불리 먹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또 넉넉한 이렇게 형편이 되어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동원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이동원 목사님과 이렇게 집회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사모님이 같이 이렇게 동반하세요. 그리고 사모님이 항상 먹는 걸 체크하세요. 사모님은 몸이 빼샥 말랐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많아지니까 살이 많이 빠졌지만 정말 이동원 목사님은 정말로 이렇게 후덕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일본 집회에 갔을 때 둘이서 일본 만두 사 먹으러 밤에 탈출을 한 적도 있어요. 나중에는 사모님이 감시하니까 저보고, 박 목사, 내 거 2인분 준비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서 2인분 사다가 이동원 목사님도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식탐이 있다고. 왜 식탐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렸을 때 충분히 못 먹었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안정환이라는 축구선수도요, 식탐이 있대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못 먹어서 그런지 음식 앞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요, 열이 받는데요. 그리고 엄청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대요. 근데 저도 조금 그래요.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이 못 먹더라고요. 생각 같은 짜장면 한 10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그릇만 먹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식사할 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마음이 그것이 이렇게 펴지지 않는 다리미로 이렇게 펴지. 근데 호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호주 사람들은요 굉장히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센터링크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가 가면 그 초등학교 비용을 갖다가 2주에 한 번씩 500불씩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대학에 가게 되면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부모가 그 수업료 엄청나게 비싼 수업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호주 같은 데는 헥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헥스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냥 신청만 하면 그 수업료가 나와요. 예, 강기대 선생님 진도 반찬 밥상 보내드릴게. 저는 이게 막 눈이 확 뜨이는 것 같아요. 네. 예. 이야, 진짜 저 이런 거 이게 저한테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호주 사람들은 최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업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호주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그 순수해요. 제가 조금만 재밌는 얘기하면 30분간 웃어요. 30분간.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잘한 날이 있잖아요. 제가 기록이 뭐냐면 12분 박수, 기립박수 받았어요. 아니 예배 끝나고 제가 축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마치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된 느낌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원더풀 뷰티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조금만 슬픈 얘기를 하면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순수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렇게 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마음에 구김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뭐가 돼요? 부자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부자들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부자들을 상대를 해봤거든요. 부자들을 보면 제가 되게 편해요. 까칠하지 않아요. 부자들을 보면 그 부자들은 그냥 순수해요. 그 사람들도 걱정하고 그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까칠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어요. 우리가 너그러워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넓다. 다른 사람들의 이해나 알아주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일에 충실할 뿐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고 개선점을 찾는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거요 그 시간 낭비예요. 제가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회개하고 뭐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잖아요. 그 평안을 어떤 사람은 10%밖에 못 누려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11%.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100%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넓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넓게 하셔야 돼요. 세상이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들을 다 품어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일희일비 하지 말고 사사건건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걸 바꿔야 돼요. 스케일 이 스케일
그 다음에 퀄리티가 있어요. 퀄리티는 정말로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스케일을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 스케일을 넓히는, 마음의 스케일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스케일 꼭 넓히세요. 마음의 스케일을 안 넓히면 오늘의 말씀도 이해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 4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전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사람을 하고 같은 교인들만 좋아하고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비로운 사람, 비판과 정죄를 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요 4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못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박 목사는 뭐 완벽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100% 누리려면 마음의 스케일을 넓게 아멘 아멘. 우리 이양희 사모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0% 누려요. 근데 그 10%는 감질 맛이 나죠. 적어도 우리가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100이라면 그 100을 다 누릴 때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해 아래에서의 천국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천국을 준비하셨다고요. 그 천국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원수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내 원수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로는 enemies,라고 하잖아요. enemies. 복수형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원수가 딱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2명일 수도 있고 어쨌든 최소 2명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원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럼 우리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에게 원수는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어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신랑이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거. 많은 사람들이 원수는 저기 있는 북한.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원수는 그런 적의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권에서는 이 원수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무겁게 하다, 나를 무겁게 하는 사람, 그리고 혹은 상대방을 낮게 하는 사람, 낮게 여기는 사람. 또 원수라는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사람을 짓밟아서 올라서는 사람. 이게 대부분 어떤 경우가 많냐면 가족에서 이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아내한테 물 떠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원수예요. 왜? 내가 가서 냉장고에 가서 물을 떠서 먹으려고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물 떠와! 하면 그 여보가 엄청 바쁘거든요. 그 여보. 근데 그 바쁜 여보한테 그 여보는 지금 이 남편을 위해서 막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여보한테 여보 물 떠와 하니까 그걸 놓고 가서 뭘 해야 돼요? 물을 떠서 갖다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왼수예요. 그러니까 왼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요. 타인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권에서 이야기하는 이 원수의 개념은 뭐 저기 적국의 그 사람들 그리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만이 그 왼수가 아니라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니까 원수가 내 주위에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주위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이라는 개념이 아닌 나에게 못되게 구는 모든 사람을 원수라고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적은 멀리 있는 것이지만 원수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족, 남편, 또 아내도 원수가 될 수 있죠. 친구, 그리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따로 분리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치열한 아주 밥그릇 싸움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속에도 같은 교회 안에도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같은 모임의 지인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게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막 이렇게 하고 또 목사님은 성도들을 갖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 뭐냐면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 원수한테 가가지고 손을 딱 잡고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선대하라. 이 선대한다는 게 뭐죠? 그 사람을 make good be 그러니까 좋게 대하는 거예요. 좋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좋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녀로부터 상처받은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있죠. 형제로부터 상처받은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열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선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좋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밉다고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여보에게 물 떠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보가 물을 떠왔어요. 그리고 나서 딱 주는데 던지고 가요. 이거는 원수를 선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것은 물을 안 떠다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떠다 줄 때는 공손하게 아주 그 원수를 선대해 주는 거예요.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말은 쉽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원수는 그냥 한 방 때려주고 그냥 이렇게 찍어 내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냐면 선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원수를 위해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말씀일까요? 저는 이걸 후자로 받아들여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원수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원수가 불쌍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내가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컨디션, no 컨디션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죠. 이 원수는 아마 뭐 많은 걸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빌 게이츠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는 말을 곱게 했다고 오는 말도 곱기를 바라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저 사람한테 인사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인사하지 않는 거야? 저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 목회할 때 제 별명이 뭐냐면 박교만이에요. 박교만.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가 악수를 하는데 그냥 한 손 하더니 저쪽으로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다음부터 제가 제 악수하는 걸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하기 위해서 악수를 하고 손을 빨리 뺐는데 그 사람은 그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나를 무시했어. 그리고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 목사님은 젊은 사람들을 좋아해.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반성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고쳤어요. 악수를 할 때 그 사람이 손을 놓을 때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분명히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저 원수에게 만약에 10만 원을 줬다면,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내가 돌려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20만 원 주실 것이고, 주님이 30만 원 채워주시고, 주님이 50만 원 채워주시고, 주님이 100만 원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어려울 때도 우리가 1년을 마칩니다. 부유할 때도 1년을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어떤 분은 60이 되고 어떤 분은 70이 되고 어떤 분은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내가 원수들한테 그렇게 많이 뺏긴 것 같아도 그렇게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꾸어주면 분명히 저한테는 손실이 나요. 그러나 그 손실을 메꿔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너무 편협되게,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있는데 지금 50만 원 주면 나는 50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더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믿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는 종일토록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래요. 그는 종일토록 꾸어주는 거예요. 종일토록. 왜? 왼수들이 와서 맨날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종일토록 꾸어줘요. 그랬더니 의인은
그의 자손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는 족을 털어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 사람에게 50만 원을 손해보면 하나님이 그 50만 원 채워주시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나의 후손들이 버림받거나 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비로운 사람. 여러분 영어로는 이 자비는 mercy 그리고 merciful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NIV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여러분 be merciful 자비로운 사람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와 같이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 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처럼 너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 저는 깨닫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경제적 여유도 있고 그러면 뭐가 불쌍해?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불쌍해요. 여러분 지금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면 불쌍한 존재로 보셔야 돼요. 오 불쌍하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 평생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참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저렇게 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남편이 불쌍하지 않나요? 내 아내를 보니까 고운 손이 젖은 손이 애처로워서 이렇게 잡아보니까 그 손마디가 굵어지고 손에 이 거칠거칠한 거예요. 그 아가씨 때는 그렇게 예쁘고 고왔던 손이 그렇죠 이현인 사모님. 이게 아무리 여기다가 좋은 구루마를 발라도 이게 효과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그냥 반짝반짝하고 탄력 있고 예쁘고 그랬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설거지를 많이 했으면 저 손이 저렇게 굳어졌을까.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수입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지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이 있어야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먹는 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입는 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이 쭈글쭈글요. 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못 먹어도 조금 못 입어도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길 때 그것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지금 주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종실이가 너무 고생한다. 우리 종실이 너무 고생한다. 아휴 참 그 뭐 성경 암송 다른 사람 다 싫어하는 저 성경 암송 그거 하라고 테필린 복음 그렇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참 우리 종실이 참 불쌍하다. 주님 지금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just as your father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보세요. 이해되기 시작한다니까. 이해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했지?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스케일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꼭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비판은 영어로 judge, 심판한다는 뜻이고요. 정죄는 뭐냐면 죄인으로 취급하는 2차적 가해가 바로 정죄예요. 비판했어요? 아, 저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이래 하고 딱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판과 정죄는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판과 정죄를 하면 누구에게 우리가 비판과 정죄를 받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과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정죄는 2차적 가해인데 1차적 가해가 뭐예요? 비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이 얼마나 악한지 비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아우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런 거야?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 집사람은 왜 그런 거야? 뭐 하면서 그냥 비판하고 싶고 걔는 왜 그런 거야?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비판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몇 시냐면요 11시 4분인데 11시 4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되냐? 비판과 정죄를 하지 않는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판과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은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고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2022년 3월 오늘 3월 30일입니다. 오늘 3월 30일 우리가 11시를 기해서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절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악한 것이 있어요. 심플 내처. 죄성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막 그 죄성이 작동하고 있죠. 워킹하고 있어요. 워킹하면서 뭘 하냐면 그냥 막 우는 사자처럼 달리면서 누구를 비판하지? 누구를 정죄하지? 누구를 또 비판할까? 막 비판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왜? 내가 악하니까요. 내가 악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비판할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리고 내 판단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안 입었으니까. 내가 보기에 저 옷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거예요. 옷을 왜 저렇게 입어 저 사람은? 우리는요 그냥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넘쳐나요.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비판과 정죄가 막 넘쳐나요.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냐? 사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탄의 그 죄성을 닮은 박종신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비판과 정죄하지 말아라. 너 비판과 정죄하면 너는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넌 치르게 될 것이다. 너 비판하지 마. 너 정죄하지 마. 너 그거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만약에 비판하고 정죄하면 너는 철저하게 혹독하게 그리고 이보다 네가 비판하고 네가 정죄하는 그 이상으로 너는 혹독한 비판을 받고 혹독한 정죄를 당할 거야. 너 그래도 할 거야? 여러분 2022년 3월 30일 우리가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비판과 정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제가 잘 아는데, 그런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싶니? 너 그럼 용서해.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를 원해? 먼저 용서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 열심히 하잖아요.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우리는 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하는데 인색해요. 그리고 용서를 안 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안 받으려고 작정한다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합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무정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대하고 엄격하게 대하고 이게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나를 위해서 잘해주고 나를 위해서 웃어주고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하호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업신여긴 사람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정하게 하고 자비롭지 못하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옵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옵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서는 옵션이 아닙니다. 용서는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옥 안 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안 받으려면 몰라도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라면 주님은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전에 용서했던 것까지 다 하나님 거둬가신다고 지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그 1만 달란트를 갖다가 탕감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그 아주 작은 돈을 갖다가 빌려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이야기를 왕이 듣습니다. 나는 너에게 무한 용서를 해줬는데 너는 그 작은 거 하나도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이 사람 너는 그 돈을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하고 감옥에 쳐넣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절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3월 30일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용서는 또한 동시에 무한대예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말이 뭐냐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친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형제처럼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형제라는 것은 가까운 존재예요. 제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 원수라고 하는 개념이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가까운 대상, 나하고 같이 하고 형제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째 용서하겠습니까? 7번까지. 7번 굉장히 많은 거죠. 저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에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두 번은 용서하는데 그것도 계속 반복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하나님도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그 용서하라고 해가지고 용서만 하면 되는데 나는 절대로 저 사람 용서 안 해. 절대로 용서 안 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보라고. 얼마나 나쁘게 했는데 나를 갖다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고. 나를 고통 속에 빠지게 했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난 용서 못해. 난 절대로 못해. 이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7번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수예요. 이건 완전 수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490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네덜란드의 그 20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여자분이 계시잖아요.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가 그 독일 나치의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자기가 목격해요. 이 사람이 평화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수용소에서 나와서 그 사랑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온 그 간수가 그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그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용서를 설교해왔고 용서를 시행해왔지만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가끔은 앞으로 와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얘야, 용서는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야. 명령. 여러분, 용서는요, 옵션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늘 하시겠죠, 용서? 오늘 허윤 집사님, 2022년 3월 20일 11시 기점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예. 이영희 사모님,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을 진실로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비판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참 신실한 분이라는 거 제가 다 잘 알아요. 또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말씀 안 사랑하면 세상을 살아서 대마처럼 그냥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 시간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하는 이 시간에 참여하는 그것만 봐도 여러분은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옵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해라.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이렇게 4가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 되십시오.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첫 걸음을 떼는 순간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한없는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비판과 정죄를 하지 않고 용서할 때 이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동참하는 축복의 시간, 그리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오늘 이명희 집사님, 아멘, 주님의 명령 받들어 용서합니다.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역사가 막 떠오를 것 같아요.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하죠. 제가 지금 용서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다 나를 잊어버렸는데 나는 용서 못해서 내 마음만 지금 상해 있어요. 정말로 상한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그 과정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지만 일단 용서하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주님이 힘 주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더 마음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양재 사모님이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아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더욱 더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아주 멋진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강기자 전사님 가능성이 있어요. 이명희 집사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김용희 집사님 얼마나 많은 것을 누비고 다니시면서 흡족하지 못한 사람 만날 때 많이 있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비로운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비판과 정죄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집사님 때에서 다 안 갚아주시면 집사님의 자녀들까지 해서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거는 박 목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박 목사는 또 완벽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딜레마가 뭐예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딜레마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온 거예요. 이것도 알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것이 바로 딜레마예요. 여러분, 딜레마에 빠지셨습니까? 딜레마를 찾고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친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로운 사람 되고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복귀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JTL 원수사랑, 자비사랑, 비판정죄, 용서. 아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한 말씀, 필요한 적절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을 내디디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명령을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분들 또 말씀으로 도전받은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의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